기억합니다. 아주 철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이나 이 존귀함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으며 10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저의 삶을 상상하니 그저 칠흑과 같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왜 인생의 어둠을 만난 것입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러분들 1절 전반절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에녹과 같이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엘리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을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삶을 걸고 싸웠던 바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 세상에 더 이상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스승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생명의 등불이요 마지막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었던 자신의 스승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를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엘리사가 암담하였겠습니까? 더욱이 엘리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욱 악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지난 월요일부터 다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공교롭게도 딱 6사람이 일주일을 꼭 채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인생의 가장 간절한 순간에 처하게 되었던 이 엘리사가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였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끝은, 우리의 간절함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성천하는 가장 간절한 순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금껏 함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선지자 생도를 만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하며 최후의 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곁에 늘 함께하였던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도 똑같이 엘리사에게 말하였으나 엘리사는 똑같이 단호하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내려갈 때에도 엘리사에게 똑같이 말하였으나 엘리사의 단호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너의 선생님을 여호와께서 오늘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동료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조금의 미동과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자신의 선생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엘리사의 엘리야를 향한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엘리사의 바로 그 간절함을 발견합니다. 비록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곧 하늘로 성천할 그 스승을 꼭 부여잡고 싶은 이 엘리사의 간절함을 발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발견하며 홀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붙잡고 싶은 이 엘리사의 심정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엎드린 그 아들의 간절함으로 선생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이 엘리사를 발견합니다. 선생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간절함이 구절 구절마다 배어 있습니다. 야복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오늘 엘리사에게서 발견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엘리사에게 발견됩니다. 엘리사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오늘 감동시켰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엘리사의 그 간절함이 스승 엘리야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이제 막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간절함을 느끼고 그 간절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그 간절한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놓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겨지는 이 순간에 엘리사는 당신의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 성경의 표현이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영감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생명력과 믿음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흡했던 것보다 2배나 더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왜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승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자신이 살아내야 할 시대가 더욱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청출을 어람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아름답고 또 훌륭하게 전하시는지. 마치 엘리야가 떠나면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때에 준비된 주의 종들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기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활동할 시대는 스승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보다 더 악이 충만해서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을 갑절에 받지, 그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실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욱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엘리사와 같이 간절함으로 엎드렸던 것이고 전교인 수련회를 함께 소원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절의 영감 없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엘리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을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을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식물이든 사람이든 전혀 먹을 수 없는 여리고성의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오염되어서 죽어가던 성읍을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하였던 한 사람 엘리사가 살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죽어가는 소식뿐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식뿐입니다. 오래된 성읍 여리고처럼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간절히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등마루 이 수련회가, 온 교회 정교회 수련회가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특별 수련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엘리사,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진 엘리사,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엘리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엘리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엘리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